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나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계속되는 욥의 애가입니다. 30장 앞부분에서는요,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하여 욥이 묘사하고 설명했다면, 이제는 욥 자신에 대하여 이 자신에게 임한 고통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욥은 자기 생명이 자기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밤이면 누군가 자기 뼈에다 대고 구멍을 뚫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아작아작 씹어먹는 자들은 쉴 줄을 모르고 있다라고 표현하지요. 16절을 보세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습니다.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신음하는 욥입니다. 누군가 자기 뼈에 매일 밤마다 구멍을 내고 있다고, 핸드드릴로 뚫고 있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가지를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진통제가 있어도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통증으로 아파하는데, 당시 욥은 무통주사도 없지요. 마약성 진통제도 없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견뎠는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신 거라고 말합니다. 욥의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죠. 흙에서 지어진 존재인 자신을 다시 흙에다가 내동댕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티끌과 재를 먹게 하셨다고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 티끌과 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욥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으며 동시에 내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르짖어봤자 응답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 있어봤자 자신을 그분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죠. 20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욥은 자기 인생에서 매우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 정도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와 제사, 기도에 늘상 응답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지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최고로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매우도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떤 면에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의인이라고 해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침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인생에게 침묵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그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냥 그 시간 속에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욥의 모습이 어쩌면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왜 이런 고통이 왔으며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고 궁금하겠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의인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 말들을 들어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대적자가 되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색 싹 바꾸셔서 무서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시는 것 같다고, 늘 인자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다가는 이제는 갑자기 내게 대적자, 이 원어적 어근으로는 사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대적자처럼 행동하시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입김으로 바람이라도 불면 나는 그저 날아가 버릴 존재인데, 당신의 손가락으로 튕기기만 해도 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텐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숨은 당신 앞에서 파리 목숨 같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예, 주님 저는 압니다. 저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욥의 절망, 욥의 탄식, 욥의 무력감, 그 말 한 끝 한 끝마다 절절하게 욥의 비천함과 비참함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나 이러다 이렇게 살다 죽게 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기도하다 죽으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죽게 구하도 간청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욥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장밋빛 인생이요 찬란하고 좋은 결말로 끝이 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께만 매달리다가 가겠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 전체가 다 욥의 기도 내용이죠. 어느 순간까지는 매달리다가 자신이 보기에 가망이 없다 판단이 되면 태도를 획 하고 바꿔서 막 욕하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의 처절하고도 슬픔 가득한 절규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기 속이 타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기 속은 팔팔 끓다 못해 주정자 뚜껑이 증기로 말미암아 떨그럭 소리내며 그렇듯이 한시도 자기 내면이 고요한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던 중 욥은요 자기 피부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친구들과 논쟁하고 항변하고 억울함과 그로 인한 이 호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분명히 그는 그 옆에 있는 기와장이나 이 토기 조각 같은 걸로 쉼없이 가려운 자기 피부를 퍽퍽 긁었을 겁니다. 진물과 핏물이 섞이고 팔과 손가락 사이로 섞여져 뚝뚝 떨어져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딱쟁이가 생기고 진물이 나고 굳고 그러다가 다시 기와장 날카로운 모서리로 긁다 보면 또 피진물이 터져 나오고 다시 굳고 이런 시간을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욥은 자기 그런 피부를 보니 딱쟁이와 이 피진물과 덧나던 흉터로 자기 피부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예 흑인이 된 것처럼 거무스름해지고 거무튀튀해졌다라고 말하죠.
아예 야생 동물들의 피부처럼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자기는 밖에 나가 돌아다녀서 피부가 탄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검어지고 덧나서 새까마진 피부가 되었습니다. 29절,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제 자기 피부는 야생동물 가죽처럼 돼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에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욥기에는 답이 사실 없습니다. 원리 도출도 없습니다. 왜, 언제까지,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욥은 오늘도 30장에서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신음소리로 자기 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통곡에 가까운 절규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당대 완전한 의인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고난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아파할 수 있지만 너무 당혹스러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기한이 없음에 절망할 수 있지만 너무 낭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도울 리도 없음에 낙담할 수 있지만 너무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고난이 지나간다는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고통의 시간들은 저 뒤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은 살지 말라는 거죠. 보지 못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은 살지 말라는 거죠. 욥기를 통해 의인 욥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진정 의인이셨지만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주님의 인내로 살아내시고 결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